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교훈을 주의하라. 이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좀 전환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야기가 쭉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활동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굉장히 좀 비장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그러나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2가지를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누룩이라는 것 혹은 이 교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따로 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요. 아마도 이제 앞뒤 문맥을 따졌을 때 소위 말해서 그들의 그 쓸데없는 그 허례허식이라든지 그 율법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율법 해석, 그리고 이제 율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온갖 그 관습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유의미하게 만들어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 자체가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억압하고 올가매는 그런 것들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려왔고, 그러니까 위로 이제 이전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전해졌고,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인간의 어떤 그 문화나 이제 관습이라는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변화되어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이제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설립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변에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부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올 엘리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예레미야냐? 뭐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마태 공동체 내에서 유명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떤 그 특정한 그 교파에서는 베드로랑 예수님이 계약했고 이 베드로와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도 계승이니 베드로 계승이니 이래가지고 로마 주교가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정말 그 터무니없는 것이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여기 보면 이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인자라는 그 칭호는 굉장히 좀 뭐랄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구절은 이제 초기 기독교 내부에서 사용되던 그런 어떤 그 용어가 여기에 그냥 적용되었을 뿐인 것 같고, 본래 예수님은 뭐 이 인자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거의 뭐 적용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인자라는 그 어떤 본래는 이제 미래적인 존재죠. 종말론적인 존재.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러한 이제 그 천상의 존재. 종말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할 그 천상의 존재가 이제 인자였는데, 그 인자라는 존재를 아마 예수님 스스로가 뭐 동일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인자, 정말 그 인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인자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세 가지가 고백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죠. 주,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말은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당신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존재다. 라는 것이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제 당신이 곧 뭐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교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사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할 텐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다른 걸로도 많이 있죠. 교회란 이름으로 안 모여도 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색깔이 다르면은 다른 교회를 차리는 것. 뭐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또한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뭐 단순히 뭐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진실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것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정말 얻었는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정말 보여주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이고 그리고 또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잘못된 그 허례허식과 같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경계하고 신앙의 본질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율법주의라든지 허례허식이라든지 또한 그것에 기반한 뭐 교만이나 정죄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본질을 붙들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상황이나 관습이나 또한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존적으로 정말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 그 고백을 우리가 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 대신 예수를 따라가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또한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그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정말 그 고생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